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기억을 잘 못하면 뭐라 하겠냐면 저희 물고기 머리 같구나. 서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물고기, 우리 같으면 새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머리. 우리 새머리로 바꾸겠습니다. 그 새머리라 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새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회의를 했답니다. 저 제주도 쪽에서 따뜻한 데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사람 대표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어찌 깜빡깜빡 잊으며 왜 1분도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니들이 시간을 재봤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재봤냐고, 너에게 지금부터 시간을 재라고. 사람들이 왜 우리를 보고 깜빡깜빡 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왜 1분도 못 간다고 그러냐, 너희가 재봤느냐고. 이제 시간을 재봐라.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새머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1분에 또 기억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 시간을 재봤느냐, 한번 시간을 재봐라. 그 다음 뭐 말했겠어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잊어도 되는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주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의학 보건 기구에서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팬데믹이라는 판이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피링, 모든 신경계통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판 하면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데모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역이 생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때에 그것을 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 시대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다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가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와 있죠.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지금 2020년을 지내고 2021년을 지낼 때에는 깊은 터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더 안개를 짙게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뒤집어 엎고 혼란케 하면은 그게 뭔가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때문에 보여질 때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건 대처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볼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두운, 아주 짙은 어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고,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지난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또한 그것들을 극복하게 되죠. 하나하나 극복하게 됩니다.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하나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다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터널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들은 꼭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혹은 시대의 다툼,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며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작하며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보았다면 대처할 것이고 알았다면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할 텐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것처럼 단지 옛날 얘기 같은 신앙을 저들은 전해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부심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마치 어두움 속에 짙은 안개 속을 걷는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 산 넘어 산이고 골짜기 넘으면 또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평안할 때에도 딱 떼어서 보면 두 가지 고백이 나온다. 하나는 인간이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결국 뭐예요?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인간은 혼자 할 수가 없고 홀로 독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요. 또 나가서는 공부 잘하면 공부 1등 하면 난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1등들이 대통령 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1, 2등 하면 2, 3등 하면 난 국회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 있지 않더라.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언제나 그랬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좀 커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한때 우쭐하고 나 가져봤다고. 여기서도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년에 나도 가질 만큼 가져봤다고. 뭐 자랑할 거 돈밖에 없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하기도 하는 거죠. 지위,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난 영원히 내 자녀 손들까지 보장하리라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재판 걸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비호를 당하고 비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 한순간 이건 내 의지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하여 어쩌면 어두움 속에 갈취당하고 도둑당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빼앗겨가는 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들의 종교성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열성적인 거예요. 열정적.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를 섬기고 농사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고 부요의 신이고 풍부의 신입니다. 이름은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상을 만들고 모들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소유를 더 의지한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다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순간 하나하나 멀어지고 떨어져 가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마지막이 뭘까? 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인류는 헛되다.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게 헛되다. 왜 헛될까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놓아지는 것이고요.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부모를 믿었는데 부모가 떠나요. 내 사람 아닌 것처럼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때로는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도 무상해요.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약하다. 약하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형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형상. 흙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운영하도록 대리자. 언젠가는 그 본체가 오면, 본래가 오면, 근본이 오면 싹 사라져 버려야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청지기 잠깐 맡은 거야. 젊음도 맡았고 시간도 맡았고 물질도 맡았고 맑은 정신도 잠깐 맡은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떻게 행할 거냐? 어떻게 행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앙인의 지혜로움이 뭐냐면 역사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다 그렇게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없다가도 있는 거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작게는 역사 앞에서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도 거기에 시작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제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홀로 남아있을 때 그 불안하고 또 외롭고 때로는 어떤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왜 불안해하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면 바로 야복강은 요단강 줄기의 세 강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야곱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물질을 씁니다. 사람들의 말을 먼저 종들에게 이거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 동생이 형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마음의 한심을 사고 건너려고 했습니다. 때를 여러 때들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도 때를 나눠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창세기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자식도 그냥 도망가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뭔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의 고집을 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더 탈진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은 괴로움은 더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너 안 되겠다.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한 대 치잖아요. 제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엉치뼈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걔 다리를 절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한 대 얻어맞는 순간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안 보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틀리든 말든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때 옳다 됐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통과, 합격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합격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체의 언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의미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 갑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유대인 이스라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 오늘 바로 그 자손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역사 앞에 역사를 반하는 일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섰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다 할지라도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돼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의 문제라면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자녀손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고 있고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손들이 나중에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 홀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어찌 가질 수 있어요? 예,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 어려울 때 기도하던데, 예배하러 가던데, 힘들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하던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데, 나도 그래야지. 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모르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이요. 이 문제예요.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어요.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식은 적은 퍼센트.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숭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예,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 의의를 따집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의를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멀쩡하게 깨끗하게 옷을 다 이렇게 단장하고 왔지만은 우리 모두 이 속에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뭡니까? 그래도 나도 열심히, 그래도 성실히,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당했던 남 모르는 상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톡 건들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톡 건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거예요. 너 나을 것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진 상태로 오늘 여기에 왔다고. 그러나 이거 모르는 상태, 알지 못하면서 당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난은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까? 예, 벌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노가 뭐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망가지고 스스로 대립하고 스스로 다투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요. 니들이 선택했다. 니들이. 오늘의 문제는 그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데 이 길로 가면 예,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화를 원하시고 위로를 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요.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뜻 안에 사는 자들,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 여러분 3일만 잠 안 잡으세요.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한 4일 월화수 5일 동안 안 자는 친구들을 봤어요. 체력 좋대요. 네, 서양 사람들인데 5일 동안은 거의 잠 안 자는. 그 대신 토요일 날 많이 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뭐 발표하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런 사람 봤는데 하여튼 그래도 인간은 3, 4일만 안 잡아요. 피곤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피곤해요. 자야 될 때 자야 돼요. 쉬어야 될 때 쉬어줘야 돼요. 일할 때 일해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될 때 가꿔야 돼요. 심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해서 남들은 다 가꾸는데 그때 심는 자는 거두지 못해요. 우리는 그 리듬대로 살아요. 왜 예배드려요? 지금 일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이고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가야 돼요. 잘 지켜가. 그래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스림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로 만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노하사 그게 당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로마서 1장 24절엔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써요. gave up 하셨다. 이전에 붙들어주고 두드리고 인도하고 야야야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던 하나님이 내어버려뒀다고. 내어버렸다. 하나님의 보호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며 25절 이는 로마서 1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결국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다.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아세요? 제가 그 병원 사역, 이대병원 병원 사역할 때 저녁에 나중에 세례 받으셨는데 그 어른이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남자분. 조용히 가서 옆에 앉았어요. 한참 울고는 목사님 오셨습니까?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어느 정도 일궈놓은 그 기업이 헛되고요.
나 자녀들 이게 헛되대. 자녀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헛된 거, 허무한 거예요. 허무. 믿음의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갖습니까? 믿음으로 경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과정들을 평화, 샬롬,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라. 고난당했다 그 말. 근데 한 가지, 그럴 수 있다고요. 잘못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그때 이 백성들의 속에서 저 밑에 따라앉아 있던 신앙이 발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사기의 기록의 목적은 인간은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사들의 업적 아니 하나님의 업적이에요. 사사들의 역사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이들이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탄식하고 어려우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표정을 보셨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2장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는 절대로 너 안 버려. 그럴지라도 안 버려. 그래서 그 약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표정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입에서 이거 아니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알과 아세라가 돕지 못하는 것을 보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 탄식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영이 자기의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사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이루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따랐다. 그런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라니까요. 온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힘입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온니엘. 그리고 그 온니엘이 있는 그 시간, 모든 그 시간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사기를 보며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이 능력이 예배하는 예배 가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